지난주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셔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연하여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하다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신적인 특성입니다. 피조물에게는 있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의 특성이 거룩함인데요, 이 거룩함의 특성을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순수하고 선하시다, 그리고 완전하시다, 이 두 가지로 귀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순수하고 선하신 분입니다. 악한 계획도 없으시고 악한 행동도 없으신 그야말로 순수하고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함에 있어서 조화롭게 통치하시는, 욥이 그걸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신묘막측하신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분의 순수하심과 선함에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분의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경외심은 첫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감사와 설레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선 인간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한 앞에 내 더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거든요. 나도 몰랐던 나의 실체가, 죄인인 내 모습이 보이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우리는 결함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많은 내 삶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앞에 불완전한 내 모습, 선하시고 순수하신 하나님, 그 앞에 더러운 죄인된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빛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하심 가운데 드러나는 내 허물과 내 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치고자 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설레임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좀 심각하게 얘기해서 최소한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도마가 듣고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고라도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도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않고 믿으면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보고서라도 믿을 수 있는, 체험하고서라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사야가 목격한 이후에 그렇게 반응하게 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더러운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죄를 본 겁니다.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낱낱이 보게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가 너무나 끔찍해서, 끔찍하죠. 그 죄는 죽어야 마땅한 죄이기 때문에 끔찍해서 고개를 숙이고 깊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랍이 성전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이사야의 더러운 입에 대면서 그렇게 선포하죠.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인인 이사야를 죽이기는커녕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회개하는 이사야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자들과의 접촉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시고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고 피하고 침뱉고 거절하던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그들의 더러운 것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12의 혈류병이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그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가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 여인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셨고 믿는 우리들을 의롭고 새롭고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접촉이 돼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나는 계속해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목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드러날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성도들의 거룩함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 수요일날 요셉과 유다에 대한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만 수요일날 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다시 말해서 선함을 볼 수가 있고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요셉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또 노예로 팔았던 형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오랫동안 말도 못할 시련을 겪게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은 요셉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을 텐데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조금도 형들에 대한 악감정과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악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죠. 요셉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요셉은 믿음으로 해석해 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자기의 과거의 아픔을 믿음으로 해석해 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악한 감정들이, 미운 감정들이 하나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형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내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구원입니까? 여러분들이 형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앞으로 요셉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는가? 요셉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날 것이고 두려움이 생길 것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것이고 미안할 것이고 그 어두운 마음속에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생기는 형들의 마음을 요셉은 거기까지 헤아리는 거예요. 형들을 조금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형들의 불편함, 그 마음을 지워주기 원하고 그 불편함에서 건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 선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 선함이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목격하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완전성은 어떤 부분일까요? 요셉은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도저히 형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팝니다. 이 함정은 형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괴롭게 하려고 하는 함정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형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함정을 치밀하게 파죠. 그때 유다는 사실 이런 일들은 장남 르우벤이 해결해야 되는데 르우벤은 이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누가 자원하겠습니까? 그냥 르우벤 뒤에 숨어서 아이 형이 장남이니까 형이 해. 그렇게 핑계대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유다는 솔선해서 내가 그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게 되죠.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는데 아버지 야곱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이 유다에게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유다에게서 보이죠. 또 요셉과의 마지막 담판 가운데는 아주 담백하고 솔직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배려하면서 요셉이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말을 참 지혜롭게 잘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책임을 지겠답니다. 일을 회피하는 사람은 부지기수고 일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도 많고 일에 대해서 솔선하고 진행시키고 책임까지 지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성도들에게 거룩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첫 번째로는 개인의 성품에서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신앙적인 습관에서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또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품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신앙 습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습관적인 신앙 말고요,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 말씀 읽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은 드러날 뿐만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이 강건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TV만 끼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환경에 머무르시기 바라고, 이미 내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개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5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모든 것들을 꺾고 넘어뜨릴 때, 부서뜨릴 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할 때, 이간하고 분리시키고, 그건 사단의 역사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공동체를 화목하게 할 때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권사회에서 기도하면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만나서 식사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이죠.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장로회에서 새로 등록한 신자들 식사 대접하는 부분들 역시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부분이고,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안수집사회에서 교육부서들에게 물어보면서 행사 때마다 필요한 것이 뭐가 없겠느냐, 뭘 도와줄 게 없겠느냐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약자를 배려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요,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정직하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인생 전반이 순탄할 수가 있고요, 정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힘들어집니다.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협력하게 될 때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으로 나가야 돼서 사회에서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은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거룩이 드러나는 것이고, 신앙의 습관이 제대로 드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또 거룩함이 강건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실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경외하는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을 만나셨고 거룩하심으로 그들을 회복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돛자죠.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시기를 축원하고, 그 거룩함으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